소망하며 주 앞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고쳐지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들로 충만해져 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이제 살아도 주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귀한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건강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평안함과 번이지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장님의 가정에 온 성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정에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붙드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호렙산, 신의 산, 이 산을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호렙산, 신의 산, 갈멜산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호렙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은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이 예배의 시간,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에 집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고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나가 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또 불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 겉옷을 던져주며 제자로 삼습니다. 엘리사가 부모에게 작별하고 오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가서 엘리사는 부모에게 작별하고 입맞추고 와서
제자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동굴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굴에서 나와라.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동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이 산성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동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동굴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만, 야, 이게 그 동굴에서 밖으로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막 큰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지진이 일어났고요. 불이 나기, 불덩어리에 떨어지고 불이 났어요.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바람에도 임하지 않으셨고 지진 가운데에도 임하지 않으셨고 불 가운데에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능력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 전도적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소금 되고 빛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동굴 밖으로 나아가야 되고 선포하려면 동굴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동굴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름 부어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말씀하고 있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이요,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불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에게 선포하도록 하시는데 선지자적 직분과 왕의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라고 불 밖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여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거룩한 사명,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 구원의 기쁨을 불 밖으로 나아가셔서 나만의 세계에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부여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힘써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불러내 사명 주신 것은 하나님 만난 자들의 삶을 합당히 살아가라고 은혜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 동행교회 비전 선언문과 같이 동행교회는 다 같이 보세요. 동행교회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헌신하며 정성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진리와 복음으로 변화시켜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사명감으로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여기 본문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12결의 소 2마리씩 짝을 지어서 12마리 이게 24마리가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마도 여러분들 그렇게 12마리, 24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광경을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어느 시골에 가니까 할머니는 황소고 할아버지는 이리야 하는 사람이고 할머니가 쟁기를 끈으로 해가지고 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끈을 걸어서 할머니가 쟁기를 끌고 할아버지는 이 쟁기를 들고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다 늙은 할머니가 쟁기를 끌어요. 할아버지는 뒤에서 잡고 가고.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뒤에 쟁기를 잡고 할아버지가 쟁기를 끌었으면 더 좋았을 거를. 할아버지가 뒤에서 해야 돼요? 다음에 나도 그래야 되겠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12마리 소를 24마리 소지 보니까 12결이니까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래서 24마리의 소를 쟁기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옷을 던지면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나 하고 떠나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나 하고 떠나도록 해달라고.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입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러면 뭘 찾겠어요? 찾아보라고 하면. 명령에 따라서. 아니 여기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찾으라고 그러면 두 가지만 찾아본다면 뭘 찾을 수 있어요? 네? 김혜령 원사님. 입맞추게 하소서. 또 당신을 따르겠다. 네. 순종. 네, 순종. 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그가 소를 버리고라는 말이에요. 농부로서 엘리사는 부유한 집에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짐작컨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아주 큰 부잣집이었어요. 동네 일을 다 해요. 그 황소 한 마리가. 그렇게 바쁘고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소를 버린다. 다음 넘겨보세요. 21절. 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써 벌어집니다. 소를 버리는 엘리사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크게 쓰는 사람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소를 버린 엘리사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그 소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소를 가져다가 뭐 했어요? 잡고 소의 기구를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 버렸어요. 자, 여기서는 옛 사람의 모습, 옛 생활의 모습, 옛 생활의 성품들은 잡고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옛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옛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옛것 버리지 않으니까 옛 생각, 생활, 옛 성품, 옛 모습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기구는 다 불살라 버리고 소는 삶아가지고 다 함께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옛것 버리지 않으면 육신의 습관과 간습에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굴에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름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굴 밖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옛 모습, 옛 사람, 옛 성품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 삶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뒤의 것 때문에 옛날의 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온전히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내려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뒤를 따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결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받게 하여도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결단하십니까? 아멘. 옛것을 버릴 때 결단합니다. 십자가 보혈 능력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결단하지 않으면 그 결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결단은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까지 이제 다 했어,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결단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육의 생활, 육의 생각, 땅의 것, 땅의 생각, 욕심과 불만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끝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어. 하나님으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어 라고 할 때 이제 이전 것들은 끝! 이런 결단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 땅의 것들 끝!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받고 성령 받아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결단합니다. 언제?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접하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내 하나님으로,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인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는 결단이 담대하게 일어나야 돼요. 담대하다,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이런 확실한 결단이 내 안에 불일듯 일어나야 돼요. 이 결단이 불일듯 일어나지 아니하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단을 한다면 결단한 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결단한 대로 순종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결단한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줍니다. 겉옷을 던지는 것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지명하여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듯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시 버리시고 불살라 버리시고 삶아 함께 나누어 먹는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님 맡긴 거룩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 만난 자의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 제자들이 어부로서 고기를 잡던 그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서는 이 제자들, 우리 모두도 이 모습에 여러분들의 삶이 내포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헌신하시고 순종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바람이 일었다고 그랬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고 불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적 사명을 봤을 때 권세 앞에라는 말입니다. 권세. 세상 권세 앞에, 물질 권세 앞에, 그 권세 앞에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애국과 바벨론, 시리아, 아시리아, 이세벨 이런 사람들, 아합 이러한 사람들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목숨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호렙산에서 살리심을 받은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들림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 앞에, 물질 권세 앞에 조아리지 마시고 내 마음, 내 생활, 내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바싹 마른 검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검풀이라고 뭔지 알아요? 불쏘시개 같이 부드럽고 불을 지피면 금방 탈관한 이러한 검풀이라고 해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검풀과 같은 호렙산 떨기나무의 가시덤풀, 가시나무였어요. 떨기나무였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검풀과 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럼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김 권사님, 떨기나무가 어떻게 돼요? 불이 임하면 쑥 타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신기한 일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임한 거예요.
계속해서 불은 타오르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 활활 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더라.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넉넉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집중해야 되겠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일에 모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잠도 안 자요. 그 뉴스 봐요. 또 뭐 해요? 유튜브 봐요. 오늘은 또 어떤 이상한 말이 안 나오나 하고 유튜브 찾아봅니다.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전국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등행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모든 정성 이 모든 생명 다해서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0명의 남은 자. 저는 여기서 이 7,000명의 남은 자가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요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염되지 않은 사람, 죄에 오염되지 않고 땅의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동굴에 오염되지 않은 자. 아까 동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할 때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동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동굴에서 나와라고 말씀했잖아요.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와라고. 동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굴이 어둡기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옛것에서 세속의 것에서 땅의 것, 죄의 것에서 나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오염되지 않은 7,000명이 있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요. 믿음을 지킨 자가 7,000이나 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7천이나 있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벨,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런 나라와 권세, 땅의 권세를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권세에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자들 7천을 하나님은 남겨뒀답니다. 그들을 통하여, 즉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서 있는 김정수요. 여기 앉아있는 김혜영. 여러분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쓰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왕을 세우라고, 엘리사를 부르시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과 세속의 권세와 땅의 권세, 물질의 권세에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였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엘리야를 살려주셔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까지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엘리야와 같은 확신 있고 믿음 있고 능력 있고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능력 가운데에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결단이 내려지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예배에 집중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성도가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에